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이 땅에서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매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밭에 일할 일꾼을 부르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유익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를 의탁하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일 가운데 온전히 사랑으로 협력하며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주께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사주시며 설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매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며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CNN와 우리 CFC, 우리 언덕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들이 믿음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 한규 형제와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또 미스 페이 성도님, 성유코벨 집사님, 권현수 공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우리 김민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출산과 아이의 아름다운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과의 기쁨의 교제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채를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로 우리를 긍휼과 자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밭에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깨달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12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선교회와 순회 아름다운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하나님 굽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날로 강건케 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개학을 앞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학교에 가고 또 집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CFS와 세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늘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되며 또 이 어려운 기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회상 가운데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또 담대함의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 성령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 야고보서 5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말인데 말세의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세의 재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보문고라는 제일 큰 그 서점이 있죠. 해마다, 월마다, 주마다 그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하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도 뉴욕 타임즈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고 또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는 책들이, 그 서점에서 읽는 책들이, 서점에서 그 출간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독서의 양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독서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인데, 그런데 어느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느냐? 지난 7월 달에 보면 베스트셀러 20개 중에서 그 부나 그 부자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것이 7개나 이렇게 상위의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신앙 서적 가운데서도 이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유독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부를 지키고 아니면 내 재물을 늘릴 수 있는가에 관련된 그러한 비법들이 주로 이 책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기간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책들이, 또 빚을 청산하고 재물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서적에서도 부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청부론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이렇게 주제가 되죠. 물론 세상의 책과는 조금 다른데 깨끗한 방법으로, 또 이를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청부론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분은 이제 그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그러한 책이 있죠. 반대로 우리 김영복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오셨고 워싱턴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을 비롯한 반대의 의견을 가진 책들은 청빈론입니다. 이 재물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부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삶 가운데 가난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청부론이나 청빈론이나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의 재물의 그 목적은 구제와 자선의 목적이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방법론의 그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재물은 우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딜레마, 그렇죠?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 이 두 가지의 양단에 있어서 매우 우리에게 딜레마에 바치는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에만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부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로 많이 해주시게 됩니다. 5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 부한자들은 곧 임박한 심판 가운데 고생이 있기 때문에, 영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통곡해야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는 이 당시는, 초대교회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한 당시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부라고 말을 하는 부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바깥으로 말을 하면
로마의 기득권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왕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상위원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그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군사로 10부장 이상에 있는 로마에 있어서 그 장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보통 말하게 되는 겁니다. 평민이나 노예가 주류였던 당시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자들은 매우 극히 그 상위에 오늘날 말하는 매우 그 적은 퍼센테이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대인은 대부분 다 식민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 매우 드물었죠. 헤롯 가문과 연관이 있는 왕실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에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 집단,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정도만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는 뭐 로마에 비해서 더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부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또 구약으로 말을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서 이거를 부러워하며 이 가운데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세상과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경고의 역할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부한 자들, 교회 바깥으로는 로마, 또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유대교 출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 핍박의 세력 가운데서는 언제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2장 6절에도 언급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부한 세력은 외적으로는 로마의 상위,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유대인에 있어서의 그 기독교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부한 삶을 부러워하고자 하는 자에게 경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부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이룬 그 부를 끝까지 그거를 내가 잡고 있고자 하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 모르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평안의 은신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산의 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우상 섬기는 데 많이 있었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나는 부자기 때문에 나는 다 어떠한 심판 가운데서도 괜찮다라고 안주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던 정치인들, 부자들을 향해 그들이 말했던 말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호세아 12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피로 너희에게 그대로 갚겠다, 너희의 죄를 그대로 갚겠다라고 심판하시게 되고, 그들이 가졌던 부는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세의 재물이다라는 단어처럼 계시록 3장 17절에도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에 있어서 부유함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영적인 이 영안이 다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안식처를 잡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임박한 심판 가운데 통곡을 하며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2절과 3절에 보면 구원 때, 심판 때 전혀 필요가 없는 금과 은을 쌓아놓고 녹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세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야고보에서는 지옥을 불의 심판이다, 이러한 표현이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불같이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금과 은, 여기에 너희가 다 쌓아놓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희의 살을 태우는 심판 가운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금과 은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쌓아놓는 이 세상의 재물은 이 세상에서는 좀 먹고 동록을 해하며, 그래서 오늘도 금과 은이 너희 옷이 녹슬었고 너희 옷이 좀 먹었다 이런 표현처럼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빼앗아가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심판 가운데는 아무런 효력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추수가 많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쌓아 이제 내 영혼을 쉬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것이 되겠느냐. 내가 많이 준비하여 쌓아놨는데 결국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게 되면 이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 것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앞에 이 비유의 앞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동생이 형과 유산의 싸움 가운데 주님 앞에 형 보고 뭐라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결국 남겨진 그것이 자녀에게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싸움의 이유가 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주님이 경고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비유의 그림을 보면서 이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는 그 돈을 세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 쌓아놓고 움켜쥐며 여기에 내 영혼의 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쌓았다라는 이걸 호딩, 그렇죠? 비축한다라는 이것을 필요도 없는데 비축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딩이라고 합니다. 호딩. 그래서 그 TV 그 유명한 시리즈 중에서 호더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버리질 못하고요, 사놓고 계속 쟁이는 거예요. 그 집이 굉장히 큰데도 다 스토리지만 생긴 편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집에 막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분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멜다 여사, 가난한 필리핀의 사람들 앞에 그렇죠? 남편과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이 신발을 모으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이 쌓아놓는 이것, 그렇게 신발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켤레를 모았죠, 여러분? 3천 켤레를 이렇게 모으게 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100억 불 정도
이 국민의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탈출을 하시고, 갖고 오지 못한 신발들은 어떻게 되냐면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바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방송에서 이 신발들 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박물관에 이제 몇천 켤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같은 브랜드의 같은 색깔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샀는데, 좋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 가니까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신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는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주위의 선한 일 가운데 나누지 못하고 그냥 이것 가운데 비축하며 쌓아놓는 것에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말세에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곡해야 되는 것은 부를 쌓는 과정 가운데, 아까 청부론, 깨끗한 부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부를 쌓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의 부한 자들, 외부 아니면 안쪽의 유대 사회 가운데 온전한 윤리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임금을 착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퉁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제사장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는 외부에 있는 객이나 전쟁에 승리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임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먹을 거나 겨우 주고, 벽돌도 니네가 열심히 일하면서 해라고 하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노역으로 힘들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쳤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노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노동 가운데 너희가 그 사람을 일을 하게 했다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죄가 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임금의 착취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람의 소리, 특별히 통곡하며 신음하며 간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부에 보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만군, 만유를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까지 보신다고요? 노동을 착취한 그러한 죄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속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통회하며 자복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치와 방종 가운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얻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사륙의 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사륙, 죽음 가운데 심판을 받는 영벌의 심판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유가 사치와 방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 그리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위에 있는 바벨론의 심판에 또한 이유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래서 남유다가 사치와 방종으로 심판을 당하고 거기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또 사치와 방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사치하며 평안히 지내며 나뿐이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하신 유명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16장 19절과 20절의 누가복음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 계열의 당시의 뮤렉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 크랩에서 나오는 그러한 색감인데 귀족들이 입었던 색깔이거든요. 부자들이 입었던 색깔이거든요. 이 옷 가운데 날마다 사치하고 방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개들이 와서 건대를 핥더라. 집 앞에는 누가 있냐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치로 말미암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가운데 재물은 나를 위해,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 그걸 써야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치의 죄가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온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가 도대체 뭐냐? 혹시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 뭘 받기 위해 간 거냐? 또 누가복음의 큰 주제가제는 누가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의사 누가의 이 누가복음에 전반적으로 깔리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희가 도대체 뭘 구하기 위해 갔냐? 너희도 혹시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함이나 사치에 마음을 두고 그 가운데 갔냐? 그걸 얻기 위해 갔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속죄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나의 정욕을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부자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말세의 재물을 쌓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그걸 나의 정욕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썼던 이러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인,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단수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를 의지하는 이러한 자들이, 치부를 가진 자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한 일은 뭡니까?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을 정죄했다. 예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말을 하죠. 로마의 기득권의 세력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를 비롯한 그러한 자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공권력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만유의 주님이시지만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세의 재물을 쌓고 자기의 얻는 이 방법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만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그리고 자기의 사치와 방종으로 나아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 그리고 로마의 기득권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고를 잘 기억하며 이 본문의 말씀은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부자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데 이 본문의 말씀은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태반이 노예이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야, 너희들 이러한 삶을 깨달으며 부한 자들의 타락된 삶을 바라보며 이거 부러워하거나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 부자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부하려 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대로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자본주의, 캐피탈 안에서 자본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믿음 가운데 올무에 걸리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영적으로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가운데 이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하려 한다 라는 그 표현과 구약에서는 이것을 치부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갈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왜 부하려 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위험하다고 말을 할까요? 이런 마음 품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좀먹는 일이고 녹이 슬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부한 자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 때 가져갈 수도 없고 이것이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믿음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족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가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일용할 양식과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부와 18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주 안에서 쌓고 움켜쥐는 치부의 삶 가운데 호딩, 붙잡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영생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일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너그럽고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필라델피아 한번 우리 효도 관광을 한 적이 있죠. 이때 우리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허쉬파크에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 허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투어를 하는데 그 허쉬 밀튼 스쿨이라는 그 학교를 우리가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밀튼 스쿨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누가 들어갈까요? 고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감옥에 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버려진 매우 어려운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모든 숙식이 다 무료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이러한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상의 도네이션을 하나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밀튼 허쉬라고 하는 허쉬의 창립자가 자기의 모든 유산을 여기에 다 기증을 해가지고 고아와 부모님이 잘못으로 감옥에 간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분이 투자한 모든 것들로 거기로 말미암아 무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는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의 영광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너그럽게 사용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변찮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혼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과 함께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끼시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마음 가운데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 가운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내일들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위로하며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저먹이는 우리를 섬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너머리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 평강의 주인이 되어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은택에 감사하며 주의 일 가운데 선한 사업 가운데 나누어주고 너그럽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